자, 오늘은 제목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자. 오늘은 이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지를 나눌 건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지금 이 믿음이 바란다는 게 뭐예요? 상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려면 믿음이 상상력과 결합이 될 때 작동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상상력을 동반할 때 그게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상상력에 대한 지금 공부를 하고 이 설교를 하게 됐느냐, 그 배경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약속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건강의 약속, 풍요로움의 약속, 여러 가지 평강의 약속,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걸까? 다양한, 왜 그 하나님의 그 약속들은 우리는 맛보지 못하고 왜 이렇게 상황의 힘든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이게 제가 늘 궁금한 거예요. 지도자로서 저뿐만 아니라 어떡한 우리 성도들이, 물론 천국에는 저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고통도 문제도 없죠. 그러면 거기서만 누리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가야 되는가?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도록 나뿐만은 우리 모두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게 늘 고민이에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왜 그거를 못 누리는가? 이유가 뭔지를 찾아가면서, 말에도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가르쳐 줬죠. 생각에도 문제가 있다. 생각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오늘 이거는 몇 번을 거쳐서 이야기할 건데, 상상력이에요. 이 상상력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주 강력한 선물인데, 상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알든 모르든 사람은 상상하는데, 좋은 쪽을 상상하든지 나쁜 쪽을 상상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상상하고 그 상상한 것이 우리의 운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것을 이제 당분간 이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올바르게 상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작동되지 않고 내 삶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정말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생각할 거는 상상력이란 뭔가, 그리고 이 상상은 어디서 왔는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상력에 대한 얘기를 하면 딱 거부하고 오해를 해요. 저거 이 만두 컨트롤 막 이런 거 그냥 긍정적인 상상, 긍정의 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세상 철학에서나 얘기하는 그런 얘기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상상력은, 잘 들어봐요, 말씀에 기반을 둔 시각적인 묵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는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을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 상상은 말씀에 기반을 둔 시각적인 묵상이 뭐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상상이잖아요. 믿음은 항상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 말씀이 기초가 돼서 그 믿음이 작동하려면 상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말씀에 기반을 둔 시각적인 묵상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려면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냐? 먼저 너희들 내면 속의 약속을 잉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내면에서 먼저 보지 않고는 출산이 안 된다는 거야. 자, 여러분 아기가 그냥 나와? 아니잖아. 엄마 뱃속에 이미 일단 잉태되어야 되잖아.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보통 10개월을 뱃속에서 있어야지만, 그리고 나서 출산의 기쁨은 먼저 잉태해야 되듯이 모든 생명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 있어요. 뭐냐? 먼저 잉태해야 된다는 거야. 자연 생명도 이 땅에 태어나려면 잉태의 과정이 있어야 되듯, 말씀의 생명, 치유, 풍성함, 평강, 이런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나타나려면 먼저 이 말씀들이 내 안에서 먼저 잉태가 되고, 먼저 내 내면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상상력인데 그걸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때가 될 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는 상상력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걸 먼저 잘 기억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이거 여러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밤을 100% 새지는 않았지만 잠 못 잤어요. 이 내용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득하지? 고민하면서 몇 번의 리허설을 하면서 혼자 떠들면서, 눈 감고 있으면 안 돼. 자면 안 된다. 지금 잘 한번 집중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한 편의 설교가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잘 들어봐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늘 상상하며 살아가. 상상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인간 가운데 아무도 없어. 긍정적 상상을 하든 부정적 상상을 하든 상상 없이는 삶이 불가능하고, 상상 없이는 기억도 불가능한 거야. 자, 예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기억도 상상이 동반돼야 되는 거를, 예를 들면 어렸을 때의 좋은 추억을 한번 기억해내려고 하면 상상을 해야 돼. 자, 제 어렸을 때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는데, 좋은 기억을 한번 제가 이야기할게요. 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첫 번째 세워진 초등학교가 교동국민학교예요. 이 교동국민학교는 거의 정치인들이 다 거기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지금 이제 벌써 100년이 훨씬 넘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벌써 급식이 나왔어요. 초등학교 때 급식 나온 학교가 딱 교동국민학교고,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데 아직도 상상하면 너무 좋아. 종로 2가에서 5가까지 전철이 있었습니다. 날 수업 끝나면 그 전철 타는 기분에 2가에서 5가까지 가고 5가에서 2가까지 가고, 이게 매일매일의 일과야. 막 즐거우면서. 또 하나의 즐거움이, 급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소보로빵, 곰보빵이 올 때가 가장 행복해. 이 곰보빵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소보로빵 쭉 내려가 봐. 곰보빵이 뭔지 알죠? 소보로빵. 네? 우리 어머님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곰보빵 이 식당 담당하는 선생님이 어머니 친구라, 그 아들하고 저하고는 황제 대우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 곰보빵 그것도 곰보가 많이 붙은 건 더도 맛있고 막 부스러기 얼마나 떨어져. 딱 우리가 가면 이 주방에서, 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곰보빵 아주 좋은 것들만 따로 구별해내. 그리고 그 부스러기 있잖아요, 그거 잔뜩 한 대알을 갖다가 준비해놔. 그러면 그 점심때에 둘이 그걸 먹으면 친구들이 다 너 먹고 싶어? 너 먹고 싶어? 그 하나 받아 먹으려고. 어머, 쟤들은 부럽다. 그래서 쟤들이, 선생님 아들이 그때는 제일 부러운 시대야.
지금은 선생님 아들은요 부러운 시대도 아니지만 그때는 엄청나게 부러웠어. 그래서 그냥 쳐다보고 있어. 너 먹고 싶어? 하나 먹어. 그러면서 뽀득이고 자랑하던 시절들. 소보로빵이 여태 결국 안 나왔네. 그런 시절도 제가 기억을 하려면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상상 없이는 기억조차 되지 않아. 자연 세계든 모든 세계든 삶도 그렇지만 어떤 것을 기억하려면 상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경험하려도 반드시 상상력이 먼저 동반되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로 있어. 근데 아직 내 눈에 나타나지 않았어. 그거를 내면으로 먼저 보는 능력이 상상력이야. 자연세계든 영적세계든 내면으로 먼저 봐야만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예를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갈대우리에 떠나게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 자식을 낳을 거다. 그리고 네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는 말도 황당하지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했을 때 우리 오늘 교동문에 읽은 로마서 4장 17절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데 바라고 상상하며 믿었으니 이 믿음이란 말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를 보는 능력이에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이 믿음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봐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자식을 갖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그가 먼저 뭐 했냐면 그 내면 안에서 약속을 먼저 바라보았고 잉태했다는 거야. 바랄 수 없는 데에 바라고 믿었으니 계속 상상을 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통해 얼마나 많은 그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을 내면에서부터 먼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보고 나니까 때가 되면 그게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거지. 자, 예를 또 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보시면 이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의 모습인데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것처럼 바라보며 견뎠다는 거야. 하나님 눈에 안 보여. 근데 마치 그분이 자기 앞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바로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애굽을 떠났다는 거야. 이게 상상력이야. 자, 또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실제로 존재, 지금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이 믿음이요 상상력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무조건 따라오세요. 나중에 끝날 때 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눈으로는 못 봤어. 그런데 그가 봤다는 거는 뭐야?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믿음으로 마음속에 이미 잉태하고 상상하니 때가 되면 그게 실제가 되더라. 상상력은 마음으로 보는 능력이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것을 사용할 줄 알게 되면 그게 현실로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영적인 것뿐 아니라 자연세계도 상상력 없이는 기억도 하기가 어렵고 삶 자체가 안 되는 거에 대한 또 몇 가지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마트에 가보세요. 특별히 이 율랑동의 홈프로스 같은 데나 아니면 큰 현대백화점 같은 마트를 딱 들어가면 처음에 차를 딱 대고
그리고 이제 시장을 보고 쇼핑을 해. 쇼핑을 하고 나올 때, 차를 어디다 뒀지? 이때 자기 차를 찾기 위해서는 뭐를 해요? 상상을 해야 되잖아. 내가 들어올 때 어디다 파킹을 했지? 입구 앞에다가 했나? 출구 쪽에 했나? 이 상상함에 그리다가 입구 거기다 했지. 그 차를 찾으려도 뭐가 동반이 돼야 돼? 상상이 동반이 돼. 상상은 자연스럽고 상상 없이 인간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또 보세요. 이번에는 다윗의 고백을 보는데 열왕기상 아니에요. 역대상 29장 18절을 보시면 이 지금 다윗이 솔로몬이 이미 왕이 됐을 때 이제 죽기 전에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아직 솔로몬이 어리니까 성전 짓는 것을 위해서 예물을 다 준비해 놓으면서 하는 고백인데 잘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오 주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이곳을 주의 백성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와 마음에 상상하는 바와 생각 속에 영원히 두시며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사 주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건데 무슨 기도냐면 지금 다윗과 함께 백성들이 이 성전 건축의 예물을 자원해서 미리 가져오는 거야. 너무 기쁨으로 자원에 넘침으로 가져오는 이곳을 마음에 상상하는 바와 생각 속에 영원히 두시며 이 장면, 이 헌신했을 때를 항상 그 마음의 생각과 상상력에 두셔서 영원히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헌신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지금 이 백성이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이것이 저들의 생각과 상상력에 각인되게 하사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옵소서. 지금 다윗이요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상력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이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 삶에 유익된 쪽으로 써야 되는데 대부분이 부정적인 쪽으로 쓴다는 거야. 잘 봐요. 이 상상력은 어떤 것을 출생시키는 공간이자 힘인데 실제로 역사는 힘인데 이 상상력은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아. 만약에 이 상상력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유익한 쪽으로 쓰고 활용을 하지 않으면 요놈의 상상력은 부정적이고 나쁜 쪽으로 우리를 끌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아. 자, 이 유익한 쪽으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나쁜 쪽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불순종하고 죄를 지는 쪽으로 쓰게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잘 들어봐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이 잘 된 건가요? 제가 많이 오늘 긴장을 하는데 이게 잘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게 좀 설득이 되고 있나 모르겠어요. 이해되고 있죠? 예. 자,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보세요.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싹 세우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고 인간의 언어가 똑같으니까 모여서 나쁜 상상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상을 실제로 주께서 그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여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니 이제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막을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핵심이 하나는 뭐라면, 인간력에는 상상력이 있고 상상력은 힘이 있는데, 인간이 저렇게 모여서 엉뚱한 짓 상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룰 건데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저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에는 반영을 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언어를 흩어버려요. 시너지, 혼자 상상해도 굉장한데 이걸 같이 모여서 역적 모의를 상상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서로 의사소통을 못하게 다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을 올바르게 쓰지 않고 나쁜 쪽으로, 반역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유산하는 쪽으로 쓰고 있는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도 어떤, 이제 이따도 얘기할 거면 드라마를 만들든지 영화를 만들든지 비행기가 나오려면 먼저 누군가 머릿속에 상상이 먼저 있어야 돼. 상상 없이 어떤 일이 나오는 거는 없는 거 아시죠? 자, 또 한번 반복하며 잘 들어봐요. 이번에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물로,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기 전에 인간들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일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온통 생각이,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거야.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인해 슬퍼하시며 그거로 인해 마음이 근심하시면서 결론이 뭐야?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고 결정을 내리시는 거.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바르게 상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나타내라고 준 상상력 가지고 못된 상상들을 하는 거지. 못된 상상들.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상상력을 가지고 나쁘게 사용하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아까 제가 여러분 이 드라마를 삼각관계, 동성애에 대한 드라마, 이거 누군가가 지금 드라마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이런 게 방송에 나오죠. 그랬을 때 먼저 누군가 머릿속에 삼각관계에 대한 드라마를 상상을 했고, 그리고 그걸 글로 썼을까 안 썼을까? 먼저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공상과학영화, 그게 이제 막 현실로 이루어지는데, 공상과학영화도 영화를 만들 때 작가가 먼저 상상을 하잖아요. 상상한 거를 영화로 표현해내는 거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휴대폰 하나를 봐도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휴대폰으로 전화를 상상하고 정보를, 전 세계 정보를 한순간 공유하는 것을 누군가가 상상했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냈잖아요. 상상하지 않고 출생하는 것, 만들어지는 것은 없어요. 뭔가가 나타나려면 먼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상상, 그림을 그려야 돼. 잉태가 돼야 돼. 못된 짓도 먼저, 여러분, 죄를 짓는 게 뭐야? 오늘 갑자기 죄를 짓는 게 아니거든. 짓기 전에 이미 속에서 죄를 잉태했어. 그걸 맛봤어. 드라마를 보든지 잡지를 보든지 안 좋은 걸 보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불륜을 딱 보면서 속에서 잉태를 해. 먼저 그려봐. 그리고 그거를 현실로 나타내는 거예요. 먼저 내면에서 그리지 않고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생각하지 않는 것은 유혹도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어. 유혹이 오고 죄를 짓는 건 먼저 내면에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상상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래 유튜브 보는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나쁜 것들을 보잖아요. 자 보세요. 사람 복제, 짐승 복제, 이거 벌써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모든 복제도요 누군가 상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먼저 상상을 하고 실제로 그거를 이제 실험을 해서 그걸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만큼 인간에게 준 상상력은 강력한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하여 생각이 허망해짐으로 이 상상력을 나쁜 쪽으로 쓴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미 생각이 허망해졌기 때문에 상상을 나쁜 쪽으로 쓴다는 거예요. 나쁜 걸 상상하고. 자, 이번엔 히브리서 11장 15절. 자,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인데 잘 보세요.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자, 이것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조건 말씀만 쫓아갔어. 어딘지도 모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가보니까 너무 자꾸 불편하네. 불편하니까 지금 다시 한번 켜놓아봐라. 그러니까 너무 아니 지금 히브리서 11장 옳지.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자 너무 불편해. 아 괜히 나왔네. 갈대아우리에 그대로 있었으면 존경받고 배불리 먹고 희락거리했고 재밌게 살 수 있었는데 생각하고 상상했더라면 돌아갔을 텐데 그걸 상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상상하지 않으면 죄를 안 져. 불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불편했지만 과거에 육신적으로 즐거웠던 걸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었지. 만약에 그 떠나온 땅을 상상했더라면 다시 돌아갔을 거라는 거야. 다시 돌아갔을 거라. 우리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삶이 고달퍼, 힘들어. 그럴 때 무슨 상상을 해요? 무슨 상상을 해? 우리 젊은이들 무슨 상상을 해? 어른들 무슨 상상을 해요? 예수 잘 믿고 헌신하면 잘 될 줄 아는데 삶이 너무 고달프네. 그럴 때 옛날을 그리워해. 괜히 믿음교회 가지고 이렇게 헌신하면서 이 처녀로 시집도 못 가고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네. 남들은 시덕거리면서 결혼도 잘하고 자식도 잘 낳고 재밌게 사는데 상상을 해요. 예수 믿고 재밌어야 되는데 좁은 문이라 불편하니까 과거를 상상을 하는 거야. 예수 믿기 전을 상상을 해. 그래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오르바와 룻을 보면 자 나오미란 여자가 이제 그 가족이 기근이 만나니까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 있는 동안 10년 동안 이제 그 두 아들 다 죽어. 이제 며느리 오르바와 룻 둘이 남았어요. 이제 근데 이스라엘 땅에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나오미가 자기 조국으로 가는데 오르바와 룻이라는 모압 여인 며느리가 따라가는 거야. 따라갈 때 따라오지 마. 너희들 젊잖아. 다시 시집 가서 재밌게 살아라. 나는 하나님이 괴롭힌 여자야. 내겐 소망이 없어. 나 따라오면 너희들 재미없어. 오지 마 그래. 근데 끝까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계속 설득을 해. 그래서 설득하니까 성경에 오르바가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맞추고 고향으로 돌아갔고 룻은 계속 나오미를 붙잡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는 거야.
오르바가 왜 다시 고향으로 갔을까? 상상을 하는 거야. 어머님을 따라가면 젊은 이 나이에 결국 이 생갑으로 죽게 생겼고 미래가 안 보여. 그런데 자기 모압 땅으로 가면 다시 재혼할 수도 있고 얼마나 재밌고 즐겁게 살 수가 있어. 그걸 상상을 하는 거야. 상상하니까 돌아가. 아까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온 땅을 돌아가지 않았다면 오르바는 그거를 계속 그리워가 상상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더라 이거지. 돌아가더라. 상상이 얼마나 힘이 있는 줄 아시죠? 자, 또 보세요. 자, 또 보세요. 좀 이해가 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을 때마다 늘 불평을 해. 불평하기 전에 뭐를 상상하는지 아세요? 애굽 시절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밑에서 지들이 노예 주제에 무슨 고기를 먹었다고. 고기를 먹으면서 참 재밌게 살았는데 지금이 하나님 따라가지고 먹을 게 만나고 이게 뭐야? 과거를 상상하며 자꾸 불평을 해. 나중에는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기는데, 자,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마늘도 먹고 싶은 걸 먹었는데 지금 여기선 이게 뭐냐? 그래서 이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나쁜 것을 상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래도 정탐꾼의 그 나쁜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상상을 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인과 철병거가 있다는데 우리 들어갔다 나도 죽고 결국 처자식도 죽고 집안이 다 쑥대밭이. 이걸 상상하니까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이 상상력을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 출애굽기 16장서부터 16장 3절.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라면 좋았을 텐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되는구나. 모세를 지금 원망하는 거야. 모세야, 네가 우리 데려왔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데려와서 우리 지금 죽을 지금 위기까지 왔는데 불평하면서 뭐를 지금 상상해?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도 마음껏 먹고 찐빵 만두도 마음껏 먹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 지금 과거를 상상해. 근데 사실 이들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상상하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상상했어야 되는 이건 상상하지 않고 죄악된 거, 나쁜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민수기 11장 5절을 또 보면 애굽으로 뭘 또 불평하는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며 계속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자, 민수기 14장 3절 이번에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 상상하는 거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 믿고 들어갔다가 처자식 다 죽을 거라는 걸 이미 상상하고 그걸 말을 하고 그래서 안 들어간다는 거지. 그들이 상상한 대로 사람 잘 보세요. 사람은 어떤 걸 상상하든지 인생의 방향이 그렇게 될 겁니다.
자기가 상상하지 않은 것을 받는 일은 없어요. 제가 사실 설교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충격을 받아서 왜? 제 인생 여정을 쭉 돌아봤어요. 얼마나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저께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딸이, 우리 늦둥이가, 우리 이쁜이가 보라 언니네 집에 놀러 간 거예요. 근데 저녁에 눈이 왔잖아요. 보라 언니네 놀러 갔는데 5시, 6 사이에 좀 꼼꼼해졌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눈이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은이한테, 지은아, 눈이 온다. 빨리 와라. 너 조금 더 있다가는 눈에 쌓이고 미끄러우면 큰일 나. 빨리 와. 그랬더니 우리 지은이가 순종해서 빨리 왔어. 근데 중간에 뭐라 그러고 안 오려 그랬냐면, 아빠, 회사는 눈이 안 와. 아, 눈이 온다니까. 거긴 안 온다니까. 은총아, 눈이 안 오지? 봐봐. 그지? 이게 뭐야? 안 오겠다는 거거든. 너무 재밌으니까. 전화를 다 끊고 이제 상상을 하는 거야. 아빠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저게 안 들었다가 눈이 탁 쌓였어. 나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난간에 부딪혀 차가 쭈그러들었어. 그래도 아빠한테 그냥 막 죄송해서 이걸 내가 상상하고 있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니, 좋은 것도 상상할 수 있는데 내가 나쁜 걸 상상해야지 그러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이 나쁜 것은, 실패와 불행에 대한 건 저절로 상상이 되는데 좋은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지은이가 왔더라고. 내가 또 걱정이 돼가지고 나갔더니 벌써 차가 와 있더라고. 아, 감사하다 그랬는데 그 순간 상상을, 야, 차가 찌그러져가지고 별 상상을 다 했어 내가. 왜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사가 안 되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까? 나쁜 상상을 하니까 그래요. 왜 유혹을 받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니까? 잘못된 상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먼저 상상한 것이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몸이 아픈 성도, 나는 우리 몸이 아픈 성도들 보면 너무 마음이 힘들어. 분명히 성경에서는 치유를 약속하셨는데 저같이 찌게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니,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는데 우리는 5만 가지 몸에 시달리고 있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을 하면 먼저 내면 속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근데 이 아픈 분들은 보통 뭐를 상상해? 자기 아픈 모습을 상상합니다. 병치료를 오래 했다든지 삶이 너무 고달팠더니 두려움 속에 평생 살았던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된 사람들은 보통 안 좋은 걸 상상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폐암으로 어떤 사람이 고통 속에서 죽었어. 근데 내가 또 폐암에 걸렸어. 그럼 그 사람 무슨 상상해? 나도 저렇게 고통스럽게 괴로움을 당하다가 죽겠구나를 상상을 해. 의사들이요, 저 훌륭하신 많아. 너무 좀 많은데 보통 의사들이 많은 경우는 좀 이렇게 소망보다는 엄포를 많이 놓거든요. 저 병원에 갔더니 저보러 이 뇌경색으로 이거는, 그분이 2번 얘기했어요 나한테. 평생 목사님, 근데 그분이 내가 목사님 아니야. 목사님 평생 달고 다녀야 될 거예요. 약간 호전이 되는 부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평생 달고 다녀야 될 거예요. 그래. 2번을 그래. 그러면 여러분, 의사가 그렇게 딱 진단을 내리면 무슨 상상을 해? 평생 이걸 달고 다녀야 돼.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그걸 계속 상상하고 묵상을 해. 자연스럽게. 치유를 놓고 기도도 해. 치유의 약속이 있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상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상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작동을 해, 안 작동을 해? 안 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찢어지게 가난해. 너무 현실이 어려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25절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너희 중에 병을 취하시리니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래. 그래서 난 지금 찢어지게 가난해 지금. 시편 37편 18절에서 19절 주께서는 온전한 자의 날을 알지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의 때에도 풍족할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상상하며 내 안에서 잉태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현실을 묵상하고 상상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방향과 내 상상하는 방향이 다르면 작동을 안 해. 말씀은 하늘은 움직이지 않아. 이해가 돼요? 어제 시집 못 간 분들, 노처녀들, 자, 하여튼 현실적인 걸 좀 많이 얘기할게요. 그래도 20대 초반에는 꿈이 있어서 시집가고 아름다운 꿈이 있다가 30이 넘었어. 35이 넘어가. 이제 40 가까이 돼. 그러면 그 처녀는 무슨 상상을 할까? 좋은 상상을 할까? 나쁜 상상을 할까?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워. 하나님께는 충만함이 있어. 내 상황이 어떻든 그거를 상상하며 그거를 마음에 잉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래야 현실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어떤 걸 상상해? 내 현실과 안 좋은 상황과 부정적인 걸 계속 상상하는 거야. 사람이 내면에 잉태한, 내면에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 하늘의 별처럼 자녀가 많아질 거라는 걸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으니 자기의 태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약속을 생각했더니 하나님의 때에 현실로 나타나더라. 잘 봐요. 자식을 잉태했을 때 잉태 딱 하는 순간 그 다음날 애가 나와? 아니지. 잉태와 출산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잉태를 하고 그거를 10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돼. 힘들어도 잘 기다리면 출생하는 기쁨을 맛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그리고 약속의 이카에 잉태하게 되면 금방 나타나지 않아도 계속 믿음으로 붙잡고 견디면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나타나는 출산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거라니까. 자,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26장 3절도 보시면 이사야 26, 지금은 여러분 이해가 되고 계시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이사야 26장 3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이게 뭐예요? 그 마음의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는 이렇게 하면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 잘 봐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켜주려면 먼저
그 생각, 마음의 생각을 주께 고정시켜야 된대. 고정시키는 일을 해야만 평강이 작동해서 그 실제로 도와준다는, 너희 여러분을 지킨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마음의 생각이란 말이 히브리어에는, 저는 원어는 안 쓸게, 원어를 잘 모르니까 그냥 그분들 도움받아서 얘기하는데, 히브리서에서 이 마음의 생각이란 이 말이요, 히브리어 말로 잉태란 뜻이고요, 상상력이란 뜻이래요. 그러면 나왔잖아. 평강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려면 먼저 주께 생각을 고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풍랑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에서도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실 거라는 것을 먼저 내면한테 잉태하고 상상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이걸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지 너무너무 감사가 된 거예요. 이게 왜냐? 먼저는 내가 훈련할 수 있고, 저요 매일매일 치유되는 상상을 한다. 제가 간증 잘 안 한다 그랬죠. 간증 안 한다 그랬는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간증하는 게 항상 도움은 안 돼서 이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근데 간증할래. 지금 제가 가장 심각했던 부분이 어디냐면 이 손이에요. 이게 묵직했어. 잡히는데 막 묵직해가지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여기가 너무 묵직한 거야. 그래서 늘 불편했어. 그리고 여기다. 그런데 이게 풀어졌어. 약간만 남고 그 강하게 묵직했던 게 풀어졌어.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매일매일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말씀 선포하는 거, 우리 축복 선포는 있지만 특별히 이 부분 선포하는 거를 제가 오늘 복사를 해서 우리 아내한테 우리 집에 냉장고에다 붙이고 주방에다 붙이고 화장실에다 붙이고 매일매일 보고 선포하라고. 제가 하루에 3번씩 선포하거든요. 상상을 하는 거야. 저가 저쪽에 마주보러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따라 다 그의 은택을 잊지 말자다. 저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 저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혈압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뇌경색을 치유하시고 죽은 뇌세포가 살아나게 하시고 활성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뇌경색으로 말미암은 이 증상들이 점점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상상하고 3번이 매일 고백하는 거. 먼저 내 안에 먼저 잉태시키고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니까 그게 서서히 나타나더라는 거. 말씀이 사실이구나. 말씀이 진리네. 근데 왜 나한테는 그것이 안 일어나? 말씀대로 반응을 하진 않아. 믿음의 방향과 우리의 생각하는, 상상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작동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데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정말 지질이 힘들다가 천국 가서 누리고 싶어? 아니면 여기서도 누리고 싶어? 이미영 집사님, 서윤이를 볼 때 뭐를 상상해? 한번 생각해봐. 서윤이가 완전히 치유돼가지고 막 주님을 증거하는 거, 그거 상상합니까? 처음에는 어색하겠지. 근데 계속 말씀에, 항상 말씀에 기반을 둔 상상이어야 돼. 말씀의 기반이 아니면 안 되고, 말씀에, 저는요 매일 환난을 앞에 두고 주께서는 온전한 자의 나를 알지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의 때도 풍족할 것이라. 내가 환난 중에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사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사 원수의 분노에서 나를 막으신다는 이 말씀을 상상하면서 환난 때 내가 어떻게 보호를 받을 것인 지금 상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환난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고 기근의 때에도 저는 풍족할 것이라고 저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지켜주실 거라고 매일 상상하고 매일 고백을 해요. 그래야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작동을 해. 만약에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 현실이 정말 싫다면, 여러분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눈을 뜨고 들어봐요. 내 말을 지금 마지막 눈을 뜨고 생각을 바꾸세요. 상상하는 걸 바꾸세요. 나는 안 바뀔 거야. 아니야, 바뀔 수 있어. 자기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나는 바뀔 수 있고 바뀌어 갈 거야. 그걸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유업들이, 그 복들이, 계획들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릴 수만 있다면, 상상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마다 찬란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볼 거예요. 볼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안 되는 거 없어. 자녀를 원합니까? 제가 간증했죠. 10년 동안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원리를 얘기를 했어요. 자녀 원하냐? 네. 그러면 오늘부터 집에 가서 뱃속에 애가 잉태된 것을 상상해라. 먼저 네 속에, 당신 속에 애를 잉태해야 돼. 내면에서. 그리고 애기 아들을 원해, 딸을 원해? 아들을 원한대. 그러면 아가방에 가서 아들의 옷을 사가지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진짜 실천을 했는데 1년 후에 그 교회 집회를 갔더니 아기를 안고 그 부부가 왔어요. 목사님이 1년 전에 저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자녀가 학교에서 축복하셨죠? 보세요. 그 자녀입니다.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시킬 수가 없어. 문제는 그 말씀, 진리가 믿음이 작동하려면 올바르게 상상하는 법, 하나님이 주신 상상을 올바르게 쓰는 법을 배워야만 그것이 작동한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2026년도에는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고 재정적으로 묶여있는 자에게 풍요가 주어지고 우리 성도들 안에 봄이 오게 하시고 환난할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을 만나도 풍족하게 해주세요. 풍족해. 그걸 상상하고. 저 매일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만 기도하지 않아. 우리 성도를 항상 빼놓지 않고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 우리 가정처럼 축복해 주세요. 문제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바라보며 꿈을 꾸고 그릴 수 있냐, 잉태할 수 있냐, 그걸 입으로 고백할 수 있냐, 아니면 여전히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묵상하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완벽하지 않아도 해요. 하나씩 고쳐나가면 돼요. 하나씩. 기독교에서 가장 위험한 사고방식, 수동적인 거야. 은혜란 말을 잘못 쓰면 안 돼. 은혜란 말이, 은혜로 구원받는단 말이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막 하나님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훈련하고 싸워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게 현실로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격이 바뀔 수 있고요, 여러분의 상황이 바뀔 수 있고요, 여러분 자녀가 바뀔 수 있고요, 남편도 바뀔 수 있고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무슨 상상을 하느냐야. 오늘 이해가 되시죠? 자, 이해가 되면 한번 큰 소리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